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제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이유는 의지하는 대상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얻기 위함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많이 쌓아둔 재물을 의지합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통해 다져진 건강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지식을 의지하거나 좋은 인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안정감을 얻기 위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언제 일어날지 모를 이방민족의 침입에 대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강한 군사들과 많은 수의 병사들이 있다면 미래의 염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80만 명, 유다 사람 50만 명이었습니다. 참으로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군사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자신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죄에 대한 징벌로 3가지 재앙 중 1가지를 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7년 동안의 기근, 석 달을 적군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제시한 재앙 중 3번째 것을 택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인 이 브엘세바까지 백성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첫날이 시작되는 이른 아침부터 지정된 시간까지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총 사흘 동안 이스라엘은 온 땅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자신의 손을 뻗어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을 내렸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며 서둘러 천사에게 재앙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사가 하는 일을 내버려 두셨다면 분명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지 명령을 받은 그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내려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다윗이 목격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주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탄원하였습니다. 다윗은 차라리 자신과 자기 집안에 재앙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한 날에 선지자 갓이 다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여호와의 신탁을 받고 그에게 왔을 것입니다. 선지자 갓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들었던 장소, 곧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신 곳인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타작마당은 종종 신의 현현이나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는 갓의 조언은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 갓의 조언을 들은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이 제단을 쌓는 일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동시에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행위가 때로는 무익하다 여겨지고 심지어는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훗날 되돌아보면 우리를 위한 가장 기쁜 일이며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라우나는 다윗과 신하들이 자기를 향해 건너오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보통 타작마당은 겨를 바람에 날려 보내기 수월하도록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아라우나는 다윗 왕을 알아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아라우나는 다윗 왕에게 자신의 타작마당에 온 까닭을 물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임한 재앙을 멈추게 하려고 아라우나의 땅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라우나는 왕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취하십시오 하며 말하였습니다. 왕에게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헌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번제를 드릴 소는 물론이고 타작 도구와 소의 멍에를 땔감으로 쓰도록 내어주겠다고 말하며 다윗에게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하며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반드시 값을 주고 사겠다고 단언합니다. 자신이 왕이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을 하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남의 소유를 값도 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에 구입하였습니다. 타작마당을 매입한 다윗은 마침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임한 재앙이 어떻게 그쳤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결코 묵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징계하심으로 그의 백성이 다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며 자신이 기댈 곳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곧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십니다. 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나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윗처럼 당장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로 인해 발생한 전염병의 재앙이 그치게 된 장소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회개한 이 장소는 훗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그 장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힘이라 고백하는 하루 살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임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힘이라 고백하는 하루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